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창립 86주년입니다. 교회 창립을 맞아서 다시 한번 담임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임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이제 곰곰이 생각하던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시리즈로 이어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점점 더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미움과 원망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청소년, 어린이들에게까지 범죄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에 상처가 있고 파괴되고 깨어지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세상의 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갖 악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선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밝은 빛을 비추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밝음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별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영역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다니는 도시마다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유대교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를 전염병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으며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전염병과 같이 강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몇 사람만 있어도 그로 인해 온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천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데 과연 무슨 영향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끼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산되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미래의 불투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새해 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매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그저 누워서 먹고 마시는 식물 인간이 다시금 서생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붙잡을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이 불타면요,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그 비전을, 꿈을, 희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아 평생 사명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꿈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에 사명을 붙잡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온갖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 유대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으며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사명을 못 받았어요. 저는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요, 이번 제7회 당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그 사명을, 꿈과 비전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냐?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다 사명을 주셨어요. 또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서 영적 성장을 돕는 사명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감에 붙잡혀 살 때 강력하고 좋은 영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하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핍박에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 사명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사명감에 불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농사 지을 때 제일 무서운 거 냉해라고 합니다. 1년 농사 잘 지었다가도 한 보름만 일찍 찬바람이 불면요, 그의 농사는 끝장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요, 건강에 제일 해로운 것이 무엇이냐? 차가운 것이라고 합니다. 몸의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요,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냉랭해졌습니다. 정말 차가워진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어 보여요. 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청소년의 탈선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점점 냉랭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혼식 하기가 바쁘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냉해를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불을 붙여 주실 때 변화되고 치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듣고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심령의 냉해가, 모든 관계의 냉해가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뜨거워져서 열정으로 불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품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핸델 아시죠? 핸델은요,
56세에 병들어서 모든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밤 그는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 만든 작품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베토벤도 시리에 빠졌을 때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 받고 심포니 9번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심포니 9번과 이 핸델의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뜨거운 가슴과 열정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묘하게도 그 작품들을 들으면요, 같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차갑습니다. 그렇게 2025년 주님과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심령으로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일으키는,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뜨겁게 되어 열정에 불을 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심령의 불을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길을 가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요, 가슴이 뜨거운 친구를 사귀세요. 결혼을 해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가정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심령에 불을 붙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며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청지자이지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요, 영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외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자 영국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지던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성령의 불을 붙일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서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제7회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영적인 삶을 살며 부지런히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은요, 인류에게 희망을 준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을 불태웠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를 누볐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까지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는지, 동포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 감옥에 가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병든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타는 마음의 전도자 요한 웨슬리에게 동료 사역자가 어떻게 청중을 모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전도자가 불타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불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불이 붙어서 계속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악한 사탄이 제 영향력을 강력하고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불신앙에 사로잡혀 살며 불행해지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설 강력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악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선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빛이 필요합니다. 불신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강력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열정이 불타는 삶을 통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창립 86주년을 맞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빛을 발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며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열정이 불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86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품으며 주님이 주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제7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며 비전을 발견하며 희망 속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정을 품으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반드시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믿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86년 전에 가나안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헌신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품으며 주님이 주신 좋은 영향력을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영향력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